관점의 차이란 동일한 사안이나 개념을 바라보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했던 두 그룹은 극명한 관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네피림의 후손인 가나안 거인족 앞에 스스로를 자칭 메뚜기와 같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먼저 보았지만 또 하나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는 두려움과 절망에 뿌리박아 반응했지만 또 하나는 믿음과 승리에 근거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는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던 것을 성경의 역사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이러한 관점의 극명한 차이를 유명한 다니엘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이며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의도적인 관점의 차이를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로 바라보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두 환상을 통해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의 차이로 왜 굳이 나타내셨던 걸까요?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2장의 시대적 배경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약 2년에서 3년이 지난 약관 20세로 추정하는데요. 중요한 건 바벨론의 누구도 왕의 꿈이 뭔지 그 꿈의 뜻은 뭔지를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유대 왕국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다니엘이 이 꿈의 환상을 해석하게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금, 은, 동, 쇠, 흙으로 지어진 한 커다란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날아온 돌에 의해서 박살이 나면서 날아온 돌이 계속 커진 후에 세상을 뒤엎는 아주 희한한 꿈이었던 것이죠. 흥미로운 건 다니엘서 2장에 소개된 이 신상의 의미를 다니엘로 하여금 같은 다니엘서 2장에서 정확히 해석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뜻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페르시아 제국, 구리로 된 배와 널쩍다리는 그리스 제국,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의 등장으로 다니엘이 장차 등장할 역사의 제국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다니엘은 알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2장 38절로 39절에 나온 나라라는 단어를 다니엘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아멘. 아람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국제어로 사용되게 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다니엘서 2장은 사실은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쿠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
왕국 또는 통치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이 꿈을 해석해 주셨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그 꿈에 나타난 모든 역사의 제국들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계획된 사건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말쿠, 즉 나라란 뜻의 단어가 다니엘서 2장에 여러 번 등장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쿠라고 쓰이는 모든 각각 제국들은 잠깐만 사용되고 폐기 처분되는 운명의 나라일 뿐, 이 말쿠란 단어, 이 왕국이란 단어가 사용되자마자 패망하는 역사를 그려주십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 단어의 사용의 목적이 있죠. 마치 음악의 크레셴도처럼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걸까요? 최종적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을 하늘에서 날아온 뜨인 돌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가 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왕국을 뜻하는 말쿠라는 단어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인가요? 바로 뜨인 돌, 점점 확장되는 반석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그리고 4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꿈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결론 내립니까? 신상의 구조가 아닙니다. 신상을 부수는 뜨인 돌이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노력이나 가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만들어진 초월적인 존재.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왕국과 그 메시아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모든 관점의 시선에 대한 파격적인 도전입니다. 어떤 왕국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의 힘과 권력에 기반한 세상의 왕국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운영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강력한 촉구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환상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서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니엘서 2장 이후에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신상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제국 위에 바벨론이 군림한다는 의미와 함께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형상화한 사건인 것이죠. 어쩌면 느부갓네살의 이 행동은 모든 인간 군상의 교만과 욕망의 실체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그 마음이 담겨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신상이 세워진 장소는 그런데 바로 이 점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신상이 세워진 장소는 다름 아닌 바벨론 두라 평지였다고 성경은 증언하죠. 바벨론 왕국의 중심지가 당대 두라 평지였던 건 아시나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세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을 뛰어넘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의 극치까지 이르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심각성이요 전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벨탑 사건의 창세기 11장과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사건의 다니엘서 3장의 시대적 간격은 약 1500년에서 1700년의 간격으로 추산됩니다. 그 모습은 비슷하지만 말이죠. 놀랍게도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어도 인간의 바로 그 내면에 있는 깊은 죄는 바뀌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다니엘서 3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바로 금신상과 종말의 우상 숭배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신상은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우상 숭배에 미리 보여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다니엘서 3장의 느부갓네살이 종말에 어떻게 재현됩니까? 적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자기를 위해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게 한다고 말합니다. 강제적 우상 숭배와 경배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극심한 박해 상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짐승의 표로 유명한 666의 상징성이 다니엘서 3장의 신상의 크기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다니엘서 3장 1절과 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아멘. 계시록 13장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공통적으로 6이란 숫자가 사용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이란 숫자는요, 인간의 숫자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지만 선한 의미의 6이지만 인간의 숫자이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6이란 숫자는 인간의 연약함, 아니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을 뜻하는 숫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행할 우상숭배 강요의 예표를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 사건이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지에 대한 백서 역시 인물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극심한 핍박의 상황 앞에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순교의 신앙이었습니다. 순교의 정신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바로 이 금신상 우상 숭배의 사건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의 구원의 사건을 오고는 모든 세대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환난을 이기고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원을 붙드는 자를 살려내시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약속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23절과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종말의 때에 재현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첫째는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간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거론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종말의 때 믿음을 지키는 자가 소수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은 이들의 나이대로 수천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타협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엔타임 때는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엔타임에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그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평상시보다 이 세 명을 처벌할 때 7배가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풀무불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말의 시험은 극단적일 만큼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은 살기 위해 당시 타협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배의 풀무불에서의 7은 이 숫자의 의미는 순교 신앙을 담보하는 숫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순교적 믿음은 그 공동체가 진짜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더욱 강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약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현되는 현장이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 성도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에게 이 믿음 더욱 굳세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러나 심각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3장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로서의 정치,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자신을 종교적 차원으로 반드시 신성시하는 작업을 감행하도록 전 세계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그때로 재현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다니엘서 3장 1절 그리고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또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를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방금 두 절의 공통 이슈가 무엇일까요? 숭배와 경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신에 자기를 신성시하게 한다는 종교적 영적인 시행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성경에서 짐승으로 묘사되는 그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전 세계적인 차원의 정치적, 군사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는 정치적, 군사적 권력자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어느 순간 돌변하여서 자신을 신성시하는 파격적인 종교적 시행령을 명하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특별한 시점과 그가 자신을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하는 영적 돌변의 종말적 느부갓네살의 그 우상숭배 세팅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결국 42달 동안 성도를 핍박할 때의 메인 이슈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처럼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경배하는 그 경배의 이슈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도의 속임수인 것이고 궁극적인 사탄의 목적인 것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한 일회의 후 3년 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전 세계 통치자로서 적그리스도는 모든 통제 시스템을 동원하여서 믿음을 배격하는 핍박을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인 3년 반 기간 동안 42달 동안 시행하게 될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이 배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타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니엘서의 실제 역사적 인물로 남겨주신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들 역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중 일부는 이때 다니엘이 친구들과 없는 이유를 들어서 공중휴거의 예포가 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휴거는 결코 성경적 증거가 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다니엘은 총리급 지도자였고 엄청난 국사의 일을 맡아서 하는 왕의 신하였기에 필참하지 않아도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보다 낮은 행정관들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직접 명령한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다니엘은 다니엘서 3장 이후에 등장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휴거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벨론과 메데 바사 제국을 통틀어 70년간 여러분 다니엘이 신실하게 그 제국들의 리더자로서 서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통전적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성도는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게 성도의 진정한 정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영성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우리는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이 같은 내용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도 1차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께 이 목적을 위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장이어야 할까요? 다니엘서 2장과 같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다니엘서 7장만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역사의 제국들을 확실하게 무엇으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제국들이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국 한낱 짐승의 약육강식의 이야기로 밖에 보지 않으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의 핵심 단어인 짐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짐승을 표현하는 구약 히브리 단어는 대략 세 종류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바로 베헤마라고 해서 일반적인 동물을 표현할 때, 일반적인 동물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두 번째는 히브리어로 하야로서 일반적인, 이번에는 들짐승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내부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약 7년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살게 되는, 즉 소처럼 풀을 뜯고요,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되고요, 또 손톱은 새 발톱같이 들짐승처럼 되는 그 모습을 다니엘서 4장이 설명하는데, 그때 설명되는 단어, 그 짐승의 단어가 하야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묘사할 때는 다니엘서 4장에 사용했던 짐승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해와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들짐승이 아닙니다. 맹수입니다. 맹수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들짐승과 다릅니다. 국가적 권력을 지닌 제국을 상징할 때 그때 쓰는 단어의 짐승이고요. 또한 성도들을 박해하는 존재를 묘사할 때 이 맹수란 뜻의 짐승을 일괄적으로 해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읽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의 짐승은 어떤 짐승이 될까요? 바로 이 세 번째 들짐승 중에서도 맹수를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낱 그 맹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맹수의 하는 짓과 불과하다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세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그 짐승,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 헬라어는 페이리온인데요, 바로 정확하게 히브리어 해와와 동의어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포악한 들짐승 그 자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을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관찰해 보면, 첫째, 다니엘서 7장 4절을 볼 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아멘. 자, 첫째는 사자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통치를 사자로 묘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수리 날개란 신속한 정복을 이룬 제국을 뜻하고요,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교만의 심판을 받고서 이제 사람의 마음, 즉 겸손케 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그대로 적시한다는 뜻이겠죠. 둘째, 다니엘서 7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곰은 메대 바사 제국으로서 몸을 한쪽으로 든다는 것은 바사가 메대를 압도하여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또 갈빗대 세 개를 문다는 것은 당대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를 정복하는 실로 메데바사 제국의 정복 역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번에 세 번째 다니엘서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표범의 특징, 빠른 기동성입니다. 여기 네 개의 날개란 군사 확장에 있어서는 그 어떤 짐승보다, 그 어떤 제국보다 빨랐다는 뜻으로서, 알다시피 역사석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만큼 빠른 정복을 한 제국도 없었습니다. 머리 넷이란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헬라 제국은 어떻게 되나요? 마게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의 네 개 왕국으로 나누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아멘. 넷째 짐승의 가장 큰 첫째 특징은 이빨이 쇠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상에서 쇠는 로마 제국의 금속 아니었습니까? 철로 된
쇠로 된 두 종아리. 그런데 신상에서 로마 제국 다음이 어딘가요? 10발가락에 있는 발의 제국이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종말에 그 적그리스도 제국은 마치 부활할 로마 제국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철의 제국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압도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열뿔이란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10개의 왕국을 상징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통제 시스템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근데 신상의 10발가락, 짐승의 10뿔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시대적인 논쟁이 있어왔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체성과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다른 해석들이 있어왔습니다. 근데 가장 현대에 유행했던 해석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10발가락, 10뿔을 유럽연합으로 보는 것이죠. 즉 EU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1957년 로마 조약 이후에 창설된 이 단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유럽 10개국 체제가 여러분 현재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27개국으로 확대된 상황이라 이러한 해석의 신뢰도가 확 떨어진 상태이죠. 하지만 새로운 견해가 다시 한번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10뿔은 단순한 유럽만이 아니라 전 세계 10개의 권력 블락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엔과 세계경제포럼, 여러분 아시죠? WEF, 세계경제포럼이 10개 지역 권력 블록을 함께 연합해서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명확히 누구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10개의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등장할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지지하게 될 가장 큰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언 앞에 우리의 준비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첫째, 글로벌 동맹을 감찰하고 국제기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 또한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특히 UN, WEF, 글로벌 경제 블락 등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정합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죠.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3장을 통한 하나님의 결론 부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10뿔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샤드라, 메사, 아벳노고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증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10뿔 가운데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 때를 노리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나아가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7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사람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바로 이 말씀이 주어져서 마지막 때에 진정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영성을 여러분을 통하여 볼 수 있으며 세상의 우상을 믿음으로 무너뜨리며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송도계들은 교회와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독영자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